에 어떤 말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후당 시대에 재상을 지냈던 풍도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설시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혀의 시 뭐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입은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과 같다.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 재상 풍도는 말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살피면서 말을 할 때 가볍게 말하고 또 이렇게 서투르게 얘기해서 화를 불러오지 말고 좀 무게 있게 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너무나도 가볍게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말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 야 저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뭐 얘기를 하다가 야 내까지 깨 그런 일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분이 그래도 괜찮은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분의 인격이 의심스러웠던 거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있던 것이 쑥 나온 거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게 참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 인생의 짐이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들의 말이 너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또 이게 잘못된 말이라고 해도 그것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딸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말을 오래 듣다 보면 그 공동체가 병이 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일을 이렇게 당해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반대로 믿음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면 그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 마음에 힘을 얻고 그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가, 또 우리가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격려를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이렇게 흐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 질책하는 말이나 교만한 말이나 시기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면 그 공동체 안에 싸늘한 기운만 남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민막스 전쟁, 블레셋이 있던 민막스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 중에 이 사울 왕이 아주 경솔한 말을 해서 아주 난처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의 이 말 때문에 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 중에 사울 왕이 아주 가볍고 경솔한 말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동안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먹지 못하니까 하루 종일 지치고 피곤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울왕이 전쟁을 한 동안 금식하도록 그 금식을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금식을 명령한 이유가 여기 어디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라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금식한 이유가 뭐게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 복수를 위해서 금식을 지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말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자기 원수 갚는 것 때문에 이 큰 싸움 앞에서 왜 사람들을 굶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사울 왕이 일의 상황이나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살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리석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나만 생각할 때 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말과 행동이 아주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 중에 나 중심이 되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 전부예요. 이 헌금을 해도 내 이름을 하고, 물건을 봉헌해도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봉사를 해도 내가 나타나야 되고, 이 나 중심으로만 이렇게 붙들려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만 살피면서 살아가면 그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끝이 어려워지는 거죠. 반면에 언제나 주님이고 오직 교회가 그 언행의 중심인 사람들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던 저런 일을 당하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쪽을 늘 선택하면서 그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울왕의 말과 그 아들 요나단의 말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요나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의 그 숫자에 기가 눌려 있을 때에 정말 두려움을 떨쳐내면서 그 상황을 바꾸어내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가 혼자 적진에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소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요나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아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내는, 믿음의 고백으로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내는 담대한 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요나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과 또 어떤 말을 이렇게 듣고 나누면서 살아가는지 좀 살펴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절대로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찬송하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삶이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달라지고, 그 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열매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mik마스 전쟁 중에, 이 mik마스에서 일어난 이 전쟁 중에 이 사울의 명령을 알지 못했던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숲을 속에 들어간 요나단이 그 숲을 속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팡이 끝을 내밀어 이 벌집에 꿀을 찍어 먹고 그 눈이 밝아졌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꿀을 찍고 딱 먹고 나니까 사울 왕의 명령을 들었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가 음식물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명령을 먹기 전에 얘기하지, 좀 말리든지, 딱 찍어 먹고 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2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들은 요나단의 답답한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의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왕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아들 요나단은 범죄한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가, 그 큰 승리가 작아지는, 제한되는, 그 기회가 축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일어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룰이나 규정을 좋아하는데, 잘못 만들어진 룰이나 규정이 있게 되면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힘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속박하는 때도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경된 자를 고쳐두었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문제를 삼고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한테 찾아가서 너를 그냥 출교하겠다고 협박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법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세워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원칙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옳고 그름이 자기 의나 고집이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기준이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내가 있는 곳이 밝아지고 또 내가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굴레가 되는 것이죠. 좁은 말로 격려하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밝게 만들면서 삽니다. 근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늘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이나 기준들이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잘못된 결정이 하나님의 침묵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왕이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블레셋을 이 밤에 추격하리이까? 그래서 이 블레셋 이 패잔병들을 다 쓸어버릴까? 물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주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대의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인지 알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를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울 왕이요, 말을 참 함부로 해요. 처음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죽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기한테 돌아올 줄 모르고 그렇게 격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안타깝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원하건대 실상을 보여주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죠. 근데 제비를 뽑아 보니까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그 아들 요나단과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히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죄인된 요나단이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네가 무엇을 했느냐 또 사울 왕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신이 아버지의 명령을 알지 못하였기에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먹었으며 제가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하는 줄 압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실 요나단의 경우는 그가 알지 못하고 한 일이잖아요. 부지 중에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논쟁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고의로하지 않은 부지중의한 일에 대해서는 늘 용서의 길을 열어주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요나단의 경우는 그래서 이게 좀 논쟁의 그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거기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을 이렇게 살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냥 아들을 죽이라고 또 그렇게 명령을 해요. 이 사울왕이요, 정말 이게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때때로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은 살피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다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사울 왕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도 사실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그 서투른 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볼 줄을 몰랐어요. 그 아들이 죄인 돼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이게 돌아볼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요나단을 구하십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사울 왕의 결정을 가로막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사울왕은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단을 건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일어난 이 큰 사건은 사울왕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이라고.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왕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이 막아서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멈추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면서 좀 겸손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춰갈 수 있다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좀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빗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허물을 이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덮으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의 길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침묵하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 사울왕이 무너진 이유는 그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공감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사울왕이 아니라 요나단이 보여준 믿음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나단, 그리고 믿음의 말로 살아갔던 요나단, 그리고 자기에게 내 부족함이 이게 책임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고자 했던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요나단, 그 요나단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마치겠습니다.